오늘 오전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이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더라고요.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맞추겠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 중에 하나 배웠어요. 만국공통어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 무슨 뜻일까요? 넌센스예요? 모르죠? 눈을 뜨라는 신호래요. 아멘 하면 기도하고 아멘 하면 눈을 뜨니까 넌센스 퀴즈 하나 더 할까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했으면 그 주기도문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마치는 신호. 참 재미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를 다르게 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 사실은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우리 같이 해서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1957년 5월 첫째 주일날 고인 되신 우리 차이오 목사님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1년 52주 그리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 마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 촛돌을 놓은 것처럼 이 교회는 시작되어졌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시작한 교회. 사랑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때가 되자 예배당의 기초를 놓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의 자리에 건물을 세우었고 한 영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감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오늘까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 역사가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 속에서도 갈등은 있었고 때로는 분열도 있었고 그것이 다시 수습되기도 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동네에서 3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졌었고 주일학교가 150명씩 모이는 시절도 있었고 중고등부가 한 100여 명 모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자 이 작은 동네를 가슴에 품고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도 밤을 새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마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마치 성전 건축을 하려던 스룹바벨과 그 백성 앞에 회방꾼과 사단의 방해가 임하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 집 짓는 재미가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은 좀 그런 것이 옛사람의 속성 속에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바른 줄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 종교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했어. 난 잘났어. 내 목소리 내고 싶고. 이것이 뭐예요? 자기 집을 짓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사역자 에스라를 세웠고, 그리고 행동하는 일꾼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이 됐다 그러니까요. 제가 29살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에 24년 된 교회였어요. 참. 그런데 지금은 벌써 60회 됐어요. 제가 중국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4년이에요. 만 4년이에요. 자, 저는 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에 왜 나를 이곳에 세웠을까? 여러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왜 포리교회에 나를 장로로 세웠을까?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부역장님도, 교사들도 하나님이 왜 이때에 포리교회에 나를 세웠을까? 저는 목사로서 성도를 이끄는 목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포리교회의 제2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사들, 이 모두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졌듯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포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요 몇 년 채에 우리에게 주셨던 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범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다시금 이 지역을 품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시간 일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환하게 바꿔주셨고요. 금년에도 지하실, 화장실, 구석구석에 어두컴컴했던 자리들을 청소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이제 내적인 내실을 기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 2장 15절로 20절을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15절로 20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물론 이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느헤미야가 만났던 환경, 문제를 헤쳐나가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행동하였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확신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그 확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의 그 격려와 그 간증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회방꾼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단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그랬더니 일어나 건축하기 시작했더니 그동안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방치되어졌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재건됐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그냥 줄긋기 한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 그 성곽의 길이가 2.6km 혹은 4.5km 정도 돼요. 대략 한 3, 4km 되는 거예요. 성의 높이가 높아야 되는 곳은 한 10m, 낮은 곳은 한 3m, 넓이도 3m 이상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고 안 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그들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일어났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3장 1절. 누구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여기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나와요. 제사장들이 먼저 나와요.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 장로, 당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는 바로 이 당회의 앞장서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이제 이 일을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목사와 장로, 당회의 그릇만큼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커지기도 하고 교회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내적인 내실을 기하기도 하고 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며 당회원들이 거기에 마음과 함께 몸을 섞어서 기도로 결정합니다. 바른 영적인 기초 위에 왜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을,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하고 참여도 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앞장서서 나아갈 때 교회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했고, 대제사장, 그를 돕는 제사장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문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어나서 거기서 또 연결해서 성을 쌓고 거기서 또 연결해서 성을 쌓고 마침내 52일 만에 그들은 그 길고 험한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 일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7장에 보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누군가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7장 70절로 7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중한 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족장들의 이야기, 총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입니다. 자, 8장 7째 달 초하룻날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죠. 5월달 첫째 주일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바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적어도 7시간.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4절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왜 설교자가 왜 그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는 자가 있으면 됐지 왜 오른쪽에 사람이 필요했고 왜 왼쪽에서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율법을 해석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알아듣게 하는데 조력자로 사역한 겁니다. 교회 안에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교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이 있을 때에 그들은 말씀 앞에 온 교회가 함께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정말 제가 남은 생에 우리 포리교회에 쏟아야 할 사역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릇의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깨어져 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이 밑 빠진 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든든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동쪽으로 가야 할 차가 서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방향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아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말씀 위에 세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워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금년에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포리교회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러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어린이 주일처럼 우리 어린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참 이번 주일 놀랍게 우리 당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참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거기다가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 창립 주일까지 함께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다 우리는 다루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없어 통합니까? 자녀들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까? 그런 아픔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데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 같은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가슴을 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건 주일입니다. 왜 그들이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다고요? 부모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지나간 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면 여러분과 나의 자녀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나간 날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 지나간 날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지나간 날을 어떻게 살았으며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여기서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예,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찬송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거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도, 영적 세계의 쓰레기입니다. 말씀과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지 아니한 찬송, 자기 도취의 노래일 뿐입니다. 말씀과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지 아니한 봉사, 자기 의사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찬송이 찬송되어지고 봉사가 봉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운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운 봉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사람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 세상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탄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에 찾아가고 끌려가다 보니까 그곳이 이단 집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영성 이해 때문에 이초석이 따라가고 김기동이 따라가고 이재록이 따라가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운동을 한다는 교회와 목사들인 거예요. 예, 바른 신앙생활 해도 그 속에 병고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있습니다. 소원 성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들, 예수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일어나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라고.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거듭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만 진리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홍수 시대를 만났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설교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가 나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가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설교가 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우리 옛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우물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7절 8절에 또다시 에스라의 우편에 있었던 사람, 좌편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그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구역장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실 분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자 기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 있는 성도들, 말씀에 의한 기쁨이 있는 성도들,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아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 그리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포르교회는 다시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시고 여러분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 포르교회를 크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